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경건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칼빈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 즉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의 영광에 어떻게 이바지하여야 하는지 우리는 이야기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는 어떤 하나님께서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하나님,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중 지식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 지식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서서히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칼빈 선생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38페이지를 가보게 되어지면은 2항에서 본격적으로 그 말을 해요. 둘째 줄에 보면은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라고 하는 말.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을 합니다. 37페이지 가보아서 5째 줄에 보면 그분에 대한 이중 지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중 지식으로 방향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 칼빈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종교도 경건도 없는 곳에 알려져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보자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파멸 가운데 있는 인류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구원의 저자, 자비함을 인식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단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죠. 좀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구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고 지금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비함에 관한 이야기. 자비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이 자비함에 관한 개념을 이제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속자에 대한 개념. 여기서 중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건 6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여기부터는 내가 하지 않겠다 아직은 이 말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 개입하기 전까지는 파멸 가운데 있는 인류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구원의 저자, 자비함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자신의 섭리로 우리를 지배하고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모든 복들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여기까지는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화해의 은혜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중지식을 이제 말하기를 창조자 하나님,
그다음에 여기는 구속자 하나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섭리하는 하나님, 섭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참 이 다 중요한 단어들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복들을 우리에게 방문한다, 즉 베푸신다. 그 다음에는 화해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화해,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용서, 또 다른 말로는 언약, 이 다 같은 이제 단어로 등장하는데 화해,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조자 하나님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신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이 두꺼운 책이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3권 2장 34항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권 2장 34항. 아마 474페이지 아마 되겠는데 아, 474페이지 33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에 기울이는 성향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을 수 없고 너무나 둔하기에 그분의 진리의 빛에 항상 눈멀어져 있다.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믿음이 인간 이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그분의 권능으로 강화되고 지지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성령으로 마음이 조명될 수 없다.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오성의 단순한 동의로 믿음을 생각하는데 완전히 머물고 심정의 확신과 안심을 간과해 버린다. 칼빈이 지금 3권 2장 33항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믿음은 인간의 이해보다도 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믿음에 관하여 이해하려고 하니 이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인 거죠. 이해의 범주를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면 믿음의 문제는 뭐냐? 심정의 문제다. 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칼빈이 하는 말이 믿음은 인간의 마음이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정결케 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두 번째, 심정이 진리 안에서 확립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돌토레이터의 4장의 14항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이 그거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주입시키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것이 믿음의 선물인 거다. 내 의지를 강화시켜서 내 의지가 강화되어 가지고 믿게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의
심정에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이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하마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제 그 칼빈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것은 여기서 화해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거다. 이것은 구속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성경의 일반적 교리에서 말하듯 주님께서 먼저 창조자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로 나타나기에 그분에 대한 이중지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중지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요 이중지식이라는 말을 칼빈이 조금 더 확대하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찾아봤던 474페이지 말고 그 좀 더 앞에 보면 468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아주 칼빈이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집어내는 건데요. 468페이지 그러니까 3권 2장 26항에서 칼빈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혜 자체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중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중적 근거에서 비롯되지 않은 말. 여기서 이중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를 말할 때는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속자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드러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지혜 자체라고 말할 때, 이 둘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 즉 이중 지식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자 하는 자는 순종하는 아들과 신실한 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배운다. 순종하는 아들과 신실한 종. 이제 칼빈이 좀 더 확대하는 거죠. 이것은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이것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순종의 측면이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종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다. 좀 다른 이거는 이제 실천적인 측면인데 주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들로 보시겠죠. 당연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이다. 이 개념 두 가지가 근거가 되어져야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가 근거가 되어져야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칼빈이 심오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냥 순종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지식의 이 맥에서 즉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순종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곧 경건이다. 이제 그쪽으로 칼빈이 이제 이걸 이끌어 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이중적 근거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더 중요한 건데요. 469페이지 첫 문장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고려하는 자는 비록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 죄를 범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여긴다. 이것은 이중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칼빈이 이중지식을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3권 2장이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믿음에 따른 순종이 나오질 않습니까? 믿는다고 다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데 아까 우리가 근현대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신앙인이라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순종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려면 어떤 지식, 이중지식, 그것을 그가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 단순히 이거 주님 복을 주니까 좋지요?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것은 한쪽 면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순종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성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칼빈 나중에 그 말을 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 그건 믿음의 준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37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이 그분께 어떤 경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다.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찾아야 하고 그분 외에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모든 자가 경배하고 순경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순히 고소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디서나 발견하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앞서 했던 그 468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중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창조자 하나님 원리, 요령을 아는 것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식해야, 여기서 완전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칼빈이. 여기서 완전하심이라는 것은 이중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심을 인식해야 종교에서 일어나는 경건을 배울 수 있다. 경건은 그분의 혜택에 대한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연합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고 느껴야만 그분의 부성애의 보호하심을 소중히 여기게 되므로 모든 복의 저자임을 알게 되어 어떤 것도 그분을 떠나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비로소 자발적 순종이 나온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경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의 완전, 즉 이중 지식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순종이다. 자발적 순종이다. 이게 경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 이중 지식을 말하죠. 그것이 없이는 순전한 순종이란 불가능한 거다. 말한 거죠. 형식적으로는 하겠죠. 그 다음에 2항으로 가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냉랭한 사변을 갖도록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90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이 이 말을 삼일체가 아니고 성경적 하나님 1권 10장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보면 몇 줄이냐면 한 7줄 내려오시면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45편에 잘 나타난다. 이렇게 해놓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경험한 자는 예레미야처럼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세 가지를 알게 된다. 첫째, 자비함. 둘째, 심판. 셋째, 공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순종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심판, 자비함, 공의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본성에 어떤 것들이 일치하는지 아는 데 관심을 가질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 속성들이 어떻게 서로 일치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질문상으로 잘 아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유의지, 사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관을 짓는 이거하고 완전 있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돌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충돌되어지는 건데 예정하고 자유의지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함은 선하심에서 나오거든요. 선하심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영원한 작정은 곧 예정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야, 저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때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말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제가 3장에 가서 이제 양심에 관한 이야기 하겠지만 양심의 심판, 의의 심판, 믿음의 심판, 그리고 행위의 심판,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지? 이걸 어떻게 다 조화시키는가?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충돌될 수도 없고, 충돌된다는 것은 벌써 내가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그 서로 심판은 되는데 어떻게 한편으로서는 의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믿음을 증거로 삼는다 그러고 또 양심을 심판한다고 그러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럴까? 왜 이런 개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배워야 되는 거죠. 진리는 충돌되지 않아요. 진리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여기에서 그가 경건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것에 대한 일의 속성들을 보면서 답을 못 찾아가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냥 가르쳐 주는 자도 없으니까 몰라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밑에서 셋째 줄에 38페이지 어떤 신을 인식하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과는 경외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모든 선한 것을 구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그분께 기인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외와 두려움이라고 지금 앞서도 우리가 468페이지에 봐서도 이게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경외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가 어디에 기인합니까?
이게 죄의 용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죄들의 용서가 기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이 이제 3권 16장 사망에서 이것도 참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은 바로 경외와 두려움에 대하여 가르친다.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죠. 쉽게 말하면. 왜? 죄들의 용서에 죄들의 용서가 기인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럼 8장 59항에서 나오고 3권 8장의 내용이 뭐죠? 3권 8장의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그렇죠. 십자가죠.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걸 제가 죄라고 그랬죠. 죄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그 연결 짓는 거 이야기하니까 그럼 제가 또 해볼게요.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자비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죄들의 용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죄들의 용서하고 자비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방금 제가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자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맞네. 그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켜요? 죄들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알고 있는데 그럼 또 이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또 연결 또 시켜야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가지가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 그래서 칼빈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즉 죄에 대한 이야기, 원죄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칼빈이 돌아가는 장소가 자비함이에요. 칼빈의 머릿속에는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이제 펼쳐가요. 이 진리들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죄들의 용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칼빈은 자비함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자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꼭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지는 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자비함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다루면 이제 계속해서 모래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전제하고 있어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그 용서는 이미 영원전에 시작되어진 것이었구나. 이것이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공이에요. 공. 제가 말하고 싶은 공. 그래서 칼빈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 순종을 말하는데 그에게 모든 선한 것을 구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그분께 기인시킵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하기에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경건인 겁니다. 이거 되는 거죠.
칼빈이 말에는 경건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없어서 부자연스럽다. 그러니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순종밖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틀림없이 부패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모든 선의 기원, 근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 다음 줄 내려가서 무엇보다도 경건한 마음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민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대로 어떤 성품을 그분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어기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그분이 명시하신 인도를 받아 그 성품을 갖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와 주님으로 인정하기에 모든 것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위엄을 존경하여 그분의 영광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분을 공정한 심판자로 여기기에 범죄자들에게 심한 벌을 내리심을 알고 늘 심판대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복수자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다른 말로는 심판자. 칼빈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창조자이신만 아니라 구속자이신만 아니라 실제로는 복수자라고 하는 이 개념도 갖고 있는. 이게 삶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아주 힘이 되는 답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복수자라는 것은 삶의 경건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복수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밖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는 것은 부성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것이 진지한 두려움, 자발적 존경과 율법에 서술된 대로 합법적인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과 결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순전한 경건이다. 종교라는 말은 경건을 의미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거칠해지긴 화려한 의식은 있어도 진정한 심정은 드물 것이다. 칼빈의 말을 이제 2장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칼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좀 더 간략하게 말을 한다면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중지식이 있는 것이다. 그 이중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조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조화시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 속에 자발적인 이 이중지식의 결과는 순종으로 귀착하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다. 그 지식 자체가 인간의 어떠한 의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진정한 이 순종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여러 요소들이 지금 쭉 우리가 지금 전개될 텐데 그것이 서로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자발적 순종을 하게끔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경건의 삶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 에너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데 3장의 내용은 이제 종교의 씨앗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연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는 본성의 빛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성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신앙에 대해서 어리석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사람은 우상으로 바꿀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제하려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중 지식 가운데 하나인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41페이지 인간의 마음 안에 본성적으로 신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무지한 채로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격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모두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주셨을까요? 무지의 망토 아래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간들은 무지의 망토 아래 숨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보면 240페이지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통찰력은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부성애의 호의를 아는 것. 셋째, 율법에 따른 우리 삶을 구성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은 주님은 자신에 대해 중생되지 못한 자가 무지의 망토 아래 자신의 불경건을 숨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신성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하셨다. 바로 오늘 3장 1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종교의 씨앗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몰랐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정도도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의 의미를 떠올리면 돼요. 네. 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심어주었는데도 구속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둘째치고 그러면 너는 섭리에 대해서 몰랐느냐? 이 말인 거죠. 왜 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곤 신상에 너가 절했느냐? 그거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 심어준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것만을 갖고도
구원과는 상관없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뭐 사람들이 뭐 이수진 장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창조자임을 깨닫는 모든 자기 삶을 그분께 헌신하지 않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때 양심으로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 이제 아시겠죠? 이중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즉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하다면. 이것도 진정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전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갱생하시고 이따금 확대시켜 기억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저급한 동물처럼 보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 위에 다른 무엇을 두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데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나무와 돌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무신론자, 무신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걸 부인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나무와 돌을 깎아서 만들어 섬기겠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신성에 대해 분명한 인상을 갖고 있는지 잘 말해줍니다. 종교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인간이 술책과 기교로 백성을 독재하기 위해 종교를 고안해낼 수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증명할 뿐입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 가운데서 아마 우리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 여기 근현대 교회사 책 있죠. 요거 50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는지 잘 나타납니다. 하이데거의 그 유명한 책은 그 존재와 사성이잖아요. 501페이지네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하이데거는 501페이지입니다. 존재라는 주제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다뤄진 주요한 학문이었고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좀 달리기에는 좀 그런데 좀 더 지나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그 부분을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존재와 시간. 그러다가 502페이지 이제 가보면 자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는 단지 존재자에 불과하다. 포엘바흐는 신은 인간 정신의 투명체이고 이 포엘바흐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비판하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이데거에게는 인간이 곧 신이다. 과학이고 영웅이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자신을 안다.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곧 신과 함께 태어난다. 신이 없다면 인간이 없고 인간이 없으면 신도 없다. 인간이 없다면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다면 인간도 없다. 그래서 존재와 그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하이데거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인간에 의해서 시간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되면서 인간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신이 필요에 의해서 신이 존재하게 돼요. 인간의 투명체니까 인간에 의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한 최고의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의 존재의 반영체이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알려고 신을 알려고 하는 거다. 신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칼빈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백성들을 독재하려고 종교를 고안해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책 3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 계약론을 쓴 루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317페이지. 여기에서 317페이지인가? 그 루소의 내용이 317페이지가 아닌데. 아, 318페이지 죄송합니다. 318페이지에. 318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제 루소 맞네요. 318페이지 죄송합니다. 318페이지에서 이제 그분의 유명한 책은 에밀과 사회 계약론인데 여기 한번 봅니다. 319페이지로 이제 가면 밑에서 한 10절 올라오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루소는 사회 계약론과 에밀을 출판했다.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많은 반대와 박해를 받았다. 그 이유는 국민이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었기에 혁명을 부추기는 저항 정신을 안겨다주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책을 통해 그는 문명화된 사회가 얼마나 정진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노예제도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는 로커의 사회계약론을 믿었다. 민주정치를 믿었던 자로 당시에는 급진파였다. 또 자유는 정부의 어떤 형태에서 발견할 수 없고 자유인의 심정에 있다고 했다. 법은 소유한 자에게 유익하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해가 된다고 했다. 이런 법은 연약한 자에게 새로운 짐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새로운 권력이 되며 선천적인 자유를 멸절시킨다고 했다. 개인의 재산에 근거하지 않는 사회에선 개인들은 사회적 책임이란 의미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을 연합하는 일반적 의지에게 표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함께 연합할 수 있다고 했다. 스키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민주적이고 공공의 문명을 창조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회는 보다 나은 인간성에 청원하고 인간성을 문명화하게 하는 가치 있는 인간성의 사회로 보았다. 사회계약의 그 다음에 3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사회계약론의 한 장에서 종교에 관해서 언급한다. 두 종류의 종교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세 종류의 종교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일반적이든 특별하든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면서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가 있다고 한다. 인간의 종교는 비조직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에 반해 시민의 종교는 한 나라의 종교고 민족의 종교로서 조직적이고 계급적으로 형식적 교율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국가 사랑, 복종, 군사적 덕행을 강조한다. 이런 형태는 로마 제국에서 잘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종교는 정확한 교의도 없고 시민의 종교와 다른 국제적인 애국주의와 같은 것으로 제한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종교관 중에 두 번째인 기독교는 지상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회와 동떨어져 있고 독재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보았다. 기독교는 다른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의 관심은 뭔데요? 기독교는 시민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사회를 위해 종교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와해시키려고 그러죠. 지금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면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이슈가 무엇이든지 간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사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계몽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몽사상이 굉장히 도움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잠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첫째 줄 일부 인간이 술책과 기교로 백성을 독재하기 위해 종교를 고안해낼 수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어쨌든 루소가 그러더라도 하이데거가 그러더라도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8째 줄 내려오면 양심의 가책에 잠시 벗어나더라도 술 취하거나 미친 자와 같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공포의 꿈에 시달리고 만다. 사악한 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인간 마음에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에 모본이 될 뿐이다. 제일 밑에 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인식은 종교의 씨앗 또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양심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 넘어가서 불신앙 44페이지에 가서 항상 건전하게 판단하는 자라면 신성에 대한 인식, 이거는 이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의 심정에 지우지지 않는 채로 새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쫓아내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분께 향한 경배를 타락시키려고 한다.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방법으로 만든 심정의 어리석은 강팍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 인식을 없애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불타고 있다. 아무튼 인간을 보다 탁월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만 인간은 불멸성을 열망하게 됩니다.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코멘트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봐도 되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43절 제일 밑에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심, 칼빈 선생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권 10장에서 칼빈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칼빈이. 그래서 사권 10장에 가서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어 한 모든 정답은 다 찾을 수 있고요. 칼빈이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것은 양심이란 심판대 앞에서 있을 정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설명을 이제 이해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콘 플러스 사이언스. 이것은 영어에서 with고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지식이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면서 살았느냐? 양심의 심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양심은 다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부부 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정인으로 삼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을 왜 양심에서 심판과 연관을 지었느냐면
믿음은 지식이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3권 2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하겠죠. 7항에 가서. 예. 믿음은 지식입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중지식을 말하죠. 결국 이중지식을 말해요. 그 이중지식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정의는 우리가 3권 2장 제 설명란을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과 여기의 지식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이제 한번 봅시다. 행위하고 믿음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위가 없는 게 믿음 같은데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지식에 따라서 행동해. 아까 우리가 이중지식을 쭉 살폈잖아요. 이중지식요. 이중지식의 결국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행위예요. 사람은 지식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부정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양심껏 살아라고 하는 그 양심이란 말하고 좀 경험을 많으신 분의 양심에 따라 살아라는 거하고 달라요. 서로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는 지식에서 나와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있어도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 사람은요. 판사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거는 행위가 없는 지식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독소에 불과한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그 영어 단어를 싣고 외우면 뭐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웠다. 상식을 많이 알았다.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게? 그것은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은 다 헛된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다가 내뱉는 일회용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 존재에 대해서 알면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행위가 적혀져 있는 생명책, 즉 책을 펴놓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믿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증거니까 이게 지식의 증거거든요. 네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지식인데 그 믿음 잘못된 거 아니야, 너?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보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이걸. 이게 참 두렵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나는 상을 받겠느니, 보상, 개털모자 쓰고 나는 금연료관을 쓰겠느니 이런 보상을 사람들이 논하기 때문에 참 우습죠. 양심의 심판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도 없으면서 앉아가지고 김축국부터 마시는 꼴이 되는 것처럼 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니 구원받을 것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차원인데 가서 나서 의의 멸망을 받겠다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니까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다음 시간에는 4장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이 질문하게 됨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자발적인 순종이 따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되어지고 언급되어진 많은 의미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해하려고 열심히 배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수십 년간 주님을 아는 것처럼 믿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칼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씹어 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